말씀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 페이지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책도 보시고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합독하면서 오늘은 듣는 게 아니라 두 절의 말씀을 소리내서 같이 따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뜻만을 듣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묶임과 상처 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있는 우리 미교원연합 부흥성회를 앞두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전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포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법이에요. 예. 이게 처음 하신 분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50견 예방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고 누구한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는 오늘 처음 예배드린 분도 계시는데 예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보화 같아. 보화. 뭐하고 같다고요? 보화인데 좀 더 우리가 이해 쉽게 말하면은 뭐와 같냐면은 양파와 같은 거야. 뭐와 같아요? 왜 양파와 같냐? 중국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시켜갖고 시켜 먹고 있는데 보니까 뭐가 빠지지 않아요? 양파하고 단무지가 빠지지 않아.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은 먹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먹도 안 해. 근데 누가 옆에 와갖고 양파가 피를 그렇게 맑게 한대. 양파가 찐득찐득한 피를 그렇게 막 나랗게 하고 몸에 그렇게 좋대. 이 말 한마디에 여기 양파 주세요. 여기 양파 주세요. 양파를 막 불러대는 거야. 이게 예배하고 같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심령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떤 상이 있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흉내내는 상도 있더라. 아멘. 모르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같이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할 것이니라. 한번 선포하세요. 새롭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잘 내야 돼. 아니, 소리를 안 내면 불량품이라 다 버려지는 거예요. 소리를 잘 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새롭게 할 것이니라. 누가 새롭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누구를? 누구를? 아직도 나를 하네. 누구를? 우리를. 여기 개인주의가 많으면 안 돼.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돼. 개인주의가 있으면은 무거운 짐 나를 때 가만히 있다가 짐 다 나르고 나와. 근데 우리가 우리를 그러면은 우리를 더 바뀌면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새롭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새롭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설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설교가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관심 없어도 이게 주파수를 잘 맞추다 보면은 이거 내한테 주시는 말씀 같아. 이런 은혜가 오면은 그거는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병원 재활 치료실에 가면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보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시 걷기 그 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처음부터 힘차게 걷지 못하죠. 손잡이를 잡고 걸어보려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요. 다시 또 멈추는데 몸이 막 떨리죠. 힘드니까. 그리고 얼굴이 막 보니까 진땀이 납니다. 그렇게 걷던 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걷기 시작하니까. 때로는 넘어질까 두려워서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걸어보려고 하죠. 그러나 그 한 걸음은요. 그냥의 한 걸음이 아니에요. 그 한 걸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시작할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습관과 묶임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인생들은 보면은 너무 무너져 갖고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뜨고 왔다가요. 내일 당장 넘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무너진 인생을 다시 고쳐 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 뭐냐? 아멘 그것은 뭐냐?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뭐다고요? 그게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예배해도 뭔 말인지 몰라. 관심이 없어. 언제 밤 나올까 그 생각하고 있어. 아니 나를 보면은요. 그냥 뭐 하나 줄 거 없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또 예배 드리러 가면 고개 툭 꼬꾸라져. 그런데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그래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멘 이렇게 시킨다고. 그러면 90살 넘으신 어르신들도 아멘 따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죽 하나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쏠깃쏠깃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바뀌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웃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여기가 망가져갖고 웃을 여력이 없어. 근데 교회 넘어와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령하고 하지 어디서 돈 주고 성령할 거예요. 여기는 돈 안 들고 성령하는 곳 아니에요. 우리 청도들 얼굴이 바뀐 거 봐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꽃 중에 꽃이 제일로 예쁜 꽃이 8학년 때 꽃이 제일로 예뻐. 할렐루야. 8학년 9학년이 꽃이 제일로 예쁜 거예요. 천국 갈 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꽃이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까지 하다 말았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새로워지길 원해요. 건강에 새로워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신앙이 다시 불타길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제 늦었구나. 나는 변해도 왜 이리 안 변하지? 그럴 수 있고 내 인생은 너무 늦어도 늦었다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안 변하니까. 오늘 그것을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세상에 빛이 없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빛이 뿅 하고 빛이 있었더라. 그게 뭐예요? 우주의 강명체 태양 아닙니까? 그걸로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다면은 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그게 아멘. 그게 아멘 하는 거예요. 부흥과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리장성이 됐겠어? 벽돌 하나부터 싹 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나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면 예배는 이 설교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늘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회당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읽으셔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선포될 것이다. 누가 하셨냐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란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다. 주의 은혜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복의 때에 이룰 것이 무엇을 말하냐 봤더니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땅에 묶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땅에 묶여 있을까? 맨날 땅만 쳐다보니까 돈 주실 게 없는가, 뭐 돈 될 게 없는가, 땅만 쳐다보니까, 밭대기만 쳐다보니까 땅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꾀에 묶여 있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때에 이룰 것이 뭐냐?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따라합시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된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할 때란 말이에요. 가장 지금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은혜를 어디서 돈 주고 산다면 가서 줄 서서 사겠지. 근데 이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끝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이라는 게 없어. 우리 삶이, 인생이 이 땅에서 다 하는 그날, 그것은 이제 뭘 말하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장수하면 내가 요양 가니까 103세까지 나는 뵙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정말 은혜였어요. 은혜였어. 그런 분을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다는 것도 은혜고, 제가 그렇게 봤다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안에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분이 어르신이 계시는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다리가 다쳐서 보든가 허리가 다쳐서 보든가 그랬어요. 가보니까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 누워 계시네. 우리 여성분이신데 누워 계셔. 진짜 뼈밖에 없더라고. 진짜 뼈밖에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나 봤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라 해서 기도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성령님, 이 어르신이 기도해 주라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조명해 줘. 우리 하나님은 조명을 잘하셔. 진찰을 잘한단 말이에요. 진짜 청진기와 같으신 진찰을 잘하시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거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젊어서 나를 위해 힘을 많이 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기도해 줬어. 하나님, 이 어르신이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열심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듣더니 아멘 그러는 거야. 103세 할머니가 아멘 그러는 거야. 근데 거짓말 같이 들었다니까. 같이 들어. 나도 놀랐어요. 그 103세 그 뼈밖에 안 남으니 아멘 그런데요.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하늘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천국으로 환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볼 때만 열심인 사람은 뭐라 그래? 세상으로 쪽으로도 양심에 털났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최고의 상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표창장 주면 끝나. 근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한다. 행위책에 기록한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갔다 오니까 목소리가 톤이 올라갔는가 봐. 여러분에게 은혜만 끼친다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되길 원하는데 가정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신앙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줄이 끊어져 갖고요 숨을 못 쉬고 죽겠다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갖고 살아나갖고 또 가셔서 다시 또 생활하고 또 같이 때가 되면 또 돌아와서 또 숨쉬게 하고 와서 또 가서 가. 여기는 그런 교회예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오는 사람 말리지 않고 간 사람 말리지 않아야 돼. 너 많이 가면 안 되겠지. 적당히 치료해 줘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치료되면 가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늦었구나, 변하지 않구나, 인생 너무 늦었구나 하는데 오늘 한 분 어디 가셨네. 예배하다가 가면 안 되나.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소변 마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사람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강단에 서서 회당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뭐라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묶인 게 풀어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정죄에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죄와 습관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일부터 이제 우리 옆에 우리 현수막처럼 내일부터 미교원 연합성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부흥성회는 단순히 우리 며칠 동안 행사는 하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성회를 위해서 20일을 작정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포해 주신 그 은혜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사모하면서 이 성회에 임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요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풀어지고 자유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의 눌림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화를 찾게 되고 얼굴이 성령이 되고 지면은 어디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왔는가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야 돼? 주님이 일하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정확하게 얘기해. 병원 가니까 저기 가니까 침을 잘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시작하는 그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은혜 시간을 앞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들 이 젊은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기도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하대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안 구할 수가 있나? 구해야지. 때로는 울어야 줘요.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하셔요. 울면 주더라니까. 울지도 준다고? 울면 주더라니까. 우리 애기가 엄마에게 뭐래? 주세요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주잖아. 할머니들은 어디서 줘? 주머니 안에서 주잖아. 이렇게 빼갖고. 가장 귀한 거 빼다가 주잖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요.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주세요. 주세요. 그럼 뭘 줄지 우리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실 때가 있어. 그거 알아. 뭔지 아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꺼내갖고 치료하려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 특별히 어떤 거? 사람과의 맺히는 관계는 꺼내길 원하셔. 꺼내길 원하신다니까. 왜요? 축복해야 되니까. 축복 없이는 관계 풀어지지 않습니다. 축복 없이는 잠깐 안 보는 것뿐이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관계가 풀어질 분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 건데요.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 18절 19절 화면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하셨어요.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또 아니 이번에 저기 부흥회를 갔다 오니까 거기 또 이렇게 귀가 안 들린 분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 귓구멍에 대놓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젊어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뭔 열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 귀가 아예 망가져버렸어요. 한쪽 귀로만 보청기로 끼고 살아. 80대 되신 것 같아요. 70대 중반 됐을까. 그래갖고 그걸 이제 몰랐죠. 그냥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면 회복의 때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고. 그럼 예수님이 치료하실 거니까 그 보청기 한번 빼봐라고. 보청기를 이렇게 빼더라고. 배터리가 없어갖고 달 안 들린다. 그럼 더 잘 됐다 그랬어 내가. 그럼 빼라 그랬어. 배터리가 다 되면 안 들린가 봐. 그래갖고 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귀에다 대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가 다시 청력이 회복될 지어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아예 뒤에 안 들린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치료합시다. 그래. 보청기 귀 말고 딱 꽂아놓고 저를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아무 말을 안 해요. 안 들리니까 이거 아예 갔다니까 맛이. 이게 맛이 죄송합니다. 단어가 죄송해요. 이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간 거예요. 청력이.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가 열릴지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예,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대답을 하대. 그래갖고 그대로 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저의 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 따라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게 빛이 있어갖고 입모양 보고 따라한다죠. 그때는 불 꺼놓고 기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귀로 들린 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옆에 증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어수루하지만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쪽이 다 하니까 보청이 낑기나 망가진 기나 동일하게 고쳐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청기를 끼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치료해 줬으니까. 불 꺼진 상황에서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왔대. 근데 보청기를 또 끼고 왔어. 안 들려서 왔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시면은 나을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주워 갖고 또 다시 끼면은 나는 평생 보청기 끼고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보다 보청기를 더 믿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간증이 또 나와갖고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주여.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이 묶여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에 많이 묶여서 살아가냐? 바로 사람의 말에 묶여서 살아가. 첫째로 예수님은 그래서 정죄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죄로 묶이지만 정죄로도 묶여요. 사람의 들리는 말로 묶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돼버려요. 너는 늦었어 그러면 늦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말 해야 돼? 너는 늦었지만 주님으로 잘 될 거야. 풀릴 거야. 너는 길이 열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라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아픈데 그러나 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게 더 비극이라니까. 실패한 것도 아픈데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묶임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든 뒤에 또 하나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왜 뭔 예배를 드려?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너 이미 늦었어. 그러나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어디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놀라운 소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는 가늠하다가 재판에 붙잡혀온 여인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율법으로 너는 이런 죄를 져서 정죄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공개 재판이에요.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이는 재판이었어요. 그 여인은 순간 뭐에 갇혔어요? 정죄 때문에 죄에 갇혀버렸어요. 또 수치에 여자로서 수치에 갇혀버렸어요. 또 과거에 나는 원래 이런 여자인가 보다 그런 각오로 인해서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묶임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안 진 사람이 먼저 돌 던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꺼리니까 한 돌을 땅에 탁 놔두고 한 명씩 돌아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침내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네.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왜냐?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에 늪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이 왜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그게 결과를 우리는 부모들은 벌써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뜨거워서 아파 안 돼 가면 안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그냥 또 덮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럼에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산 소망의 첫 열매인 부활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끝나지 않았어.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 내 은혜 안에 다시 너가 들어오면 너는 새롭게 시작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를 안 따지네.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안 따지셔. 그냥 있는 그 자체 그대로 그래 살았어. 참 살았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품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끊는단 말입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정죄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은혜 시간만 남아있고 열려있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에서 자유를 얻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안 끝나냐?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묶임 속에 살아가. 왜요?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습관에 묶여있기, 따라서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습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상처에 묶여있고요. 그 다음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그 묶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에만 자유케 하신 분이 아니라 묶인 그 자체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묶임과 중독에서 자유케 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로된 자가 누구냐? 포로된 자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포로된 자.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한 사람이 중독자가 포로예요.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이 포로예요. 나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포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정말 다 준수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속에는 묶여있을 때가 너무 많아. 뭘로 묶인가 봤더니 분노에 묶여. 분노. 그리고 미움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습관과 죄의 반복으로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요. 근데 속은 이래요. 주님 저도 자유하고 싶거든요. 주님 저도 이제 그만 좀 하고 싶거든요. 주님 저도 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안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어. 그런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야. 알면서도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입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어디를 봐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 누가 등장하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살았냐 봤더니 무덤에서 살았어.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쓰여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쇠사슬도 끊고 또 고랑도 깨뜨렸더라라고 힘이 장사가요. 귀신이 들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무서워했고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가족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 가족들도. 마을 자체 사람들이 어찌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신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생은 뭐예요? 죽은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인생이 이 시대도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말씀을 찔러도 반응이 없네. 그런 인생이 있어요. 망가져갖고 그래. 망가져갖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뭐 예수님께 전화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좀 이러니까 좀 와주시겠어요? 전화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도 괴로웠을 거야. 그 인생도 괴로웠기 때문에 주님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까이 자리지까지 찾아가셨어요. 사람은 그를 피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서 피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렇기 때문에, 너의 부모죄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된 거라고 정죄 판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거사르사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었던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하니까 그 사람에서 나가는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 버렸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왜 나를 쳐다봐?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저럴 수 있어 하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 거라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내 삶에 찾아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제 다시 옷을 입기 시작해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완전하게 온전해져 버렸네. 그리고 어떻게 돼 있더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려고 거기 서 있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무덤 사이를 떠돌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팔 앞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됐고요. 버림받았던 사람이 다시 회복된 사람으로 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란 것은 단지 기분으로 좋아진 게 아니에요. 실제가 새로워져야 돼요. 기분으로 잠깐 좋아진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움은 묶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어요. 틈만 하면 머리 아프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펜잘 넣냐, 개버리 넣냐. 예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약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아프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거 제 말인지 아니고 진짜라니까.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 아픈 거예요. 생각도 보통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몇 가지 생각하면 얼마나 섞여갖고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럴 때 쫓아줘야지. 직접 하셔요.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에 머리 아프게 하는. 왜 안 따라요?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비법을 주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정 안에 자녀 안에 내 안에 머리 아프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 어떤 분은 눈이 열려갖고 짐 싸고 간 걸 본대. 어떤 사람은 눈이 열어나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본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이 안 열려갖고 다행이요. 여러분들 다 보여보면 저는 큰일 나잖아. 설교도 못하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갖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으면 밥도 맛있다 안 맛있다? 밥도 맛있어.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와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치우고 먹어.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나와도 함소리 말고 그냥 먹으세요. 할렐루야. 분명히 오늘 보니까 무덤사에 떴던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버려봤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 이것이 정말 큰 역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데 기분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무덤 같은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오게 한다는 게 자리에서
침대에서 병실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끊지 못했던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굴 초청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 무당을 초청하면 안 돼. 구트를 하면 안 돼. 그 귀신 받아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새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을까요? 나도 설교를 끊고 싶은데 설교가 너무나 은혜가 된다. 어떡할까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새로워진다. 어떤 사람은 왜 그대로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거 하고 마무리하고 마치.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도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직 내가 그 묶임 자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냉정하게 봐보세요. 아직 죄를 미워하기보다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편한 거예요. 아직도 사슬 하나는, 끊어야 될 사슬 하나는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자유를 원해. 나 자유하고 싶어요. 나 자유하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도 그 묶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을 땐 좋고 안 좋을 땐 또 안 좋아. 어디다 장단 맞힐지 모르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시네요. 너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하느냐 물으셔요. 너가 정말 묶임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너가 내 손에 너의 인생을 진짜 맡기길 원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으심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반응을 하는데 입술로 소리내서 반응해야 돼. 그냥 이러면 건방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놓여보자 이러면 건방진 거예요. 그 치료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한의사 가고 명의한테 가고 침 놓는데 한번 놔봐 이런 다음에 어디 있어? 낫기를 원하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받는 사람들 보면은 요번에 가서 붕에 가서 안수를 해주는데 그 다르다니까요. 진짜 낫길 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무릎부터 꿇어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 앞에도 그런데 주님 앞에는 더 하겠어요. 안 보이는 분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릎 앞에 반응하자고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네 주님,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묶임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숨지도 말고 더 이상 포기하지도 마세요.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비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 손에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다른 그 어떤 걸로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약 먹으면 잠깐 좋아져. 배꼽에 뜸나도 잠깐 좋아졌다 말아. 절대 없어요. 밥을 좀 적게 먹어도 되죠? 뒤에 먹어도 되죠? 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강훈련하는 거예요. 이건 특공대 훈련이에요. 이거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듣는 것은 진짜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중독과 오래된 습관에서 자유함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묶임을 풀어주신 이유는 중요한 거 하나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단순히 편하게 살아라 그래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풀어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거라사 광인의 이 귀신 이야기는 자유로 끝난, 쇠사슬로 끊어지고 얹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고.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여서 쓰실 줄 믿습니다. 거라사 귀신이, 광인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앞에 앉아서 옷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는 가서 전파하라 하셨어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너는 가서 전달하라고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 속에 살던 사람이 증이 되어버렸네요. 버림받았고 소외받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이 사역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고쳐서 쓰길 원하신다. 다시 그래서 살리고 다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쓰시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앉아 계시고 가정의 아픔 때문에 말 못할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후회 때문에 밤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니라. 이걸 주님의 음성을 들으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묶임이 잘 풀어지고 자유하고 성령이 임하면 무너진 인생도 간증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해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임하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게도 예수님은 다시 쓰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봐. 중심을 봐요. 사람은 실패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만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길 원해요. 또 우리의 자녀도 살리길 원했어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셔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변하니까 우리 자녀가 변했네. 우리 자녀가 변하니까 자녀 친구들이 변하고 따라오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되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거든요. 내가 저야하면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은 사람들의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미교원 연합 부흥석에는요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오랜 묶임이 풀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마음과 가정과 신앙이 다시 새로워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손에 맡겨 다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주시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보통 오늘 정말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오늘 특공대 훈련 받은 거거든 실은. 이거는 너 부흥회 가서요 이렇게도 길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니까 내가 하나 젖이라도 더 짜갖고 주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단어가 좀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부흥회는 또 길어지는데 옛날 부흥회는 보름 한 달 이렇게 앉아가고 감자 사갖고 와서 앉아서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자리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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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우리를 새롭게 한다. 나를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는 하나요. 하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임과 눌린 자를 가운데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세요. 포로된 자를 내가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할 것이다. 21일 단일기도 작정기도 우리가 미교원 연합성회를 놓고 20일 작정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질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다음 세대가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결단에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저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정죄와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가온 미교원 연합 부흥성회를 통해 우리 자신과 가정을 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